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질문입니다. 참 그 인간 안 변해. 그 사람 변하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어렵긴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 변화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었죠.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살인자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살인자였던 그가 생명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죽임을 말하던 자가 생명을 말하고, 증오를 말하던 자가 사랑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던 자가 축복을 말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살인자가 구원자로 바뀐 거죠.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는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제가 바울을 딱 쳤더니 그 지식백과사전에 바울 창이 딱 열려요. 바울. 근데 그 첫 문장이 뭐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요.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살인자의 길을 걷는 그를 더 이상 걷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꼬꾸라뜨린 거죠. 너 그 길 걸으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꼬꾸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동그래졌죠.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된 바울을 그 증거로 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 안 바뀔 것 같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오늘 또 사람은 확실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의 존재를 생명의 존재로, 영벌의 자식을 영생의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변화. 여러분 오늘 또 변화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세요. 과거에 한 번 내가 예수님 만났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일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살인자를 구원자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가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제가 그렇게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살인자의 길을 걸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사울은 살인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바리새파가 뭐예요? 엄한 파였다는 거예요. 엄한 파. 다시 말하면 극단주의라 때문에 극단주의. 오늘날도 보면 타종교에도 보면 극단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극단주의자들. 이 바리새파, 엄한 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열심 아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 사도가 고소를 당했어요. 과거에 마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고소하고 잡아다가 죽인 것처럼 지금은 바울이 고소를 당했다. 누구에게 의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있다. 뭐 때문에? 조상에게 약속한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뭘 약속하세요? 그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 약속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이 구약 아닌가요? 구약.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은 그걸 계속 바라봤어요.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상식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 메시아가 올 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환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성전은요 목숨과 같아요. 근데 막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 모독에다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이 나사렛 예수가 하는데,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하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 인간이 뭐야 이거? 그 인간을 가만두면 안 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바라고 소망을 하다가 그 소망이 진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는 9절. 자, 9절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하, 저 예수는 신성 모독,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될 이다나? 그래서 죽여야 되겠구나.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많은 일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가 속한 엄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보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종교의 열심 때문에 사울이 살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때로 살인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IS 이슬람 대원들이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주황색 옷을 입혀가지고 까만 안대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람들 보는 TV로 공개 영상을 중계를 하면서 처형을 해요. 그것도 칼로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뭐죠? 이게 잘못된 종교의 열심인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종교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어떤 명분을 대도 그건 가짜예요. 모든 종교는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파괴시켜가는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요. 결국 여러분, 이 사울이 살인의 길을 걷는 것은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정도 없어요. 가정도 다 내팽개칩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도 다 깨뜨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내도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게 이단의 특징,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진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앙을 가지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진 사람이 이 살인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더 깊이 우리 안에 이미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교묘한 종교적 열심으로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건 좀 수준 높은 얘기인데요,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게 점검해야 된다고. 우리 사역 제자반 장로님들과 지금 필독서를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 찢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일독을 꼭 한번 권합니다. 이 책은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이 푸른빛의 감옥이라 불리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30여 년 동안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기록한 선교 보고이면서 동시에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그 제목이 뭐예요? 가슴 찢는 회개예요. 김철기 선교사님은 선교를 정말로 훌륭하게 잘하셔서
우리나라의 초대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책 내용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고 가슴을 애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게 있는데, 선교사님의 참회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자로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자와 율법의 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원망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을 2013년 9월 천국에 보내셨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아내를 천국에 보내놓고 그가 회개한 내용이 이 책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종교적 야망과 율법적 판단이 아내를 병들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런 눈물을 쏟으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철기 선교사님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때 자신은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병들게 했고 결국 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책이 이제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게 신앙 안에 살려고 했지만 내 안에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 완벽이라는 기준, 나만이 갖고 있는 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게 뭐죠?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생명을 죽여가는 살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쓰나? 그럼 뭐 쓰지? 물론 그 충고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율법의 기준과 나만의 신앙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살인의 길을 걸었다고요? 잘못된 종교의 열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렌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 기준이 아닌 율법의 기준이 되거나 혹은 완벽주의의 기준이 되거나 나만의 자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렌즈다. 예수님 렌즈, 예수님의 사랑의 렌즈, 그것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렌즈로 이 사울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사울은요 즉결 심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대적해?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도록 그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울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렌즈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인의 길을 걷는 사울마저도 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렌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종교적 열심으로,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살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그걸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렌즈를 가져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렌즈. 두 번째는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살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 이제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박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 살인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는 없애야 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 살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잖아요.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잘 죽였어, 잘 죽었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해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훗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요? 나는 정말로 죄 아래 사망의 존재였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애정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죠? 어떻게 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살인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야. 여러분, 가시체란 힘센 동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주인들이 이게 나무에다가 가시를 박아가지고 그걸 엉덩이도 때리기도 하고 이게 채찍을 삼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뭐가 박혔다고요? 가시가 박혀. 그럼 발로 차면 누구만 아파요? 지만 아프지. 가시체를 막 발로 차, 뒷발질을 막 해. 지금 사울이 그 형국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만 고생이야. 사울은 오해해서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가시체에다 계속 뒷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만 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만나줬어요. 사울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의 눈이 떠진 거예요. 먼저는 눈이 떠지기 전에 눈이 감겼죠.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여러분, 암흑 속에 갇혔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진리가 이렇게 암흑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한 것이 뭐죠? 사울로 하여금 3일 동안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할 때 비로소 그의 삶이 180도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가 바뀌는 변화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의 변화는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바울의 변화는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해가 풀려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 살인자의 길에서 구원자의 길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를 받아야 내가 생명 살리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울처럼 기다리면 될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못된 짓 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나도 사울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확 꼬꾸러뜨릴 거야, 나를 변화시킬 거야. 아니요, 이것은 사울 한 케이스예요. 한 케이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조금 목회자가 걸을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충고를 합니다. 야, 친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야, 사울도 그냥 예수님이 콱 꼬꾸러뜨려가지고 변화시켰는데 나도 그렇게 할 줄 네가 어떻게 알아?
하고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안 해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서 변화시킨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99%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그것은 바울과 같은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채널이 5개예요. 5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채널이 5개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친구는요, 결국은 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가? 야, 바울도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나도. 그러다가 결국은 목회를 내려놓고 목회를 하지 못하다가 안타깝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냐? 몇 개 채널이라고요? 5개 채널이다. 몇 개 채널이라고요? 5개 채널이다. 그래서 99%는 이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늘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게 정복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 매일 성경을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나를 찾으면 만난대. 구하면 만난대요. 김동환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신데 생명 건지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오고도 목사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총신대 신대원을 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다니엘 학교를 세웠어요. 저 장안동에다가. 얼마 전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9명의 아이들 해가지고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거기 경미라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친구는 일진 학교 다닐 때. 일진이 뭔지 아시죠? 주먹 잘 쓰는 아이. 학교에서 딱 잡는 아이. 송구 영신 예배 억지로 그 엄마에 이끌려서 갔는데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딱 받아서 하는 말 2자인데 쌍시옷의 이에 비읍의 아의 리을이에요. 해독이 됐어요. 그걸 입으로 옮기기는 좀 그러기 때문에 쌍시옷의 이에 비읍의 아의 리을이다. 애가 그래. 말씀 카드를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됐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인생 길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만나던 친구들 다 정리를 하고 그래가 대학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동환 목사님이 하신 DFC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컨퍼런스와 같은 세미나. 거기에 그 부모가 참석을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아이를 거기 보내면 좋겠다. 그게 사정사정해가지고 그 다니엘 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 신앙이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믿어. 안 믿어져. 그런데 이 다니엘 학교는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를 드리는 학교가 세상에. 얼마나 괴롭겠어. 이중으로 괴로워.
믿어지면 재밌겠는데 믿어지지도 않지. 3번씩 예배를 드리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과제를 줬어요. 밤에 잠자지 말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일과 끝나면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문 하나야. 예수님 절 만나주세요. 이 기도만 하라고. 이 기도만 2시간씩.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절박을 했는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2시간씩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증책이 나왔죠. 그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만난 것은 딱 한 케이스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채널을 주셨는데 말씀의 채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채널을 주신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날 만나달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3번째 채널은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찾아요? 만나려고.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예배 드리는 자, 예배 현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난다고요.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설교란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셔서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이 설교래요. 저는 이 정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동의합니다. 설교가 뭐냐? 오늘 그리스도가 사셔서 설교자 입을 통해서 오늘 회중 사이를 말씀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 지성소에 법궤 시 은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지성소를 언제 나가요? 예배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4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나요. 에베소 1장 2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우리 방림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예수님의 몸 교회가 뭐 이렇게 흠이 많아?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 거야? 이거 완벽하지 않네? 라고 교회를 혐오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 흠 많고 상처 많고 냄새난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바울 이후의 신학자 가운데 교회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해치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번째,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뭐죠?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증언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와요. 죽음의 길, 살인의 길에서 구원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왜 살인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오해가 풀렸어요. 마침내 여러분, 사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박멸하던 자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결단을 해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구원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 말이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까? 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5개의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